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을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기록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인을 향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유대인을 향한 그런 복음이 쓰지만은 마지막에는 이방인에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까지 전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무슨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인데 마가복음서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복음서지만은 마가복음서는 마태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내용,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서가 4권이나 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다 받는 사람들도 다르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복음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죠? 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식을 한번 다 동원을 해보십시오. 예,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 자기의 그 다락방을 내준 사람, 옛날에 여러분들 못 살 때에 그런 다락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락이 아니고 위에 있는 넓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그 120명 모여 기도했단 말이가 그게 아니고 명칭이 다락방이지 넓은 그런 공간을 내주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아마도 부유한 가정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아는 내용입니다. 또 어떤 내용을 아십니까? 마가에 대해서? 끝입니까? 마가는요, 마가 다락방이라 되어 있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럼 마가의 이름이 뭐라는 말입니까? 요한이라. 마가의 본명은요, 요한입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본명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을 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일본식 이름도 있었고, 아니 일제시대 아니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이게 재료카드 바뀌기 전에는요, 한국 분들도 일본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히브리식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하면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부터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이었다 이름은. 또 여러분 아는 거 있습니까? 마가에 대해서. 전도 여행 때에 마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야 마가도 데리고 가자 할 때 바울이 뭐랬습니까? 못 데리고 간다.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데려가느냐? 반대하니까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헤어져 가지고 따로 전도 여행을 가는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이서 팀을 맞춰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은 아니고 그냥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 유럽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기 전에 호텔도 뭐 다 마련해 놓고 경비도 5명 낸 거 다 해놨는데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나 힘들어 집을 가려고 한다. 가버립니다 혼자서. 그럼 이런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걸 딱 인원수 맞춰가지고 다 생각하고 누구 담당 다 맞춰놨는데 중간에 돌아가 버리면 말도 안 돼. 이 지장이 된단 말입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인데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마가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마가였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거기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그는 나에게 요긴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해를 한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빌레몬스에서 보면 나의 동력자인 마가 그가 무난한다. 자기가 동력자로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뭐라고요? 사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카라고 되어 있죠. 조카라고 되어 있고 이 세 번역에는요 사촌이라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단어, 헬라 성경을 보면요 원래는 이게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사촌이라는 의미인데 조카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세 번역에는요 사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개역 개정에는 조카라. 네, 일본어 성경 보시면 사촌이라고 이토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커즌이라고 사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나바의 사촌이었다. 그래서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또 나옵니다. 마가의 이름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나의 자매 교회.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베드로 시대 때에 바빌론이라 하면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바빌론의 자매 교회, 로마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이름에 문안합니다. 자, 마가는 누구다고요? 베드로의 아들이다. 친아들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친아들 마가가 아니라 마가는 집도 다르고 예루살렘에 있었고 베드로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고 다릅니다. 그러면 무슨 아들일까요? 양자? 영적인 아들. 영적인.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할 수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마가도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때에 이 홑이불을 덮고 도망치던 그 제자가 마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마가. 그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갔는데 힘드니까 여러분 전도여행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떠났는데 힘드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마가의 마음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다시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이루어가지고 바울이 동력자라고 부를 만큼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라고 부를 만큼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가, 이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에게 이 마가의 그런 메시지의 의도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마가복음서는요, 우리가 제일 처음 기록된 이제 복음서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70년에 무너집니다. 로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앞으로 일어날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뭐 네로 시대 그리고 그 비슷하게 핍박받는 시대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로마의 이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보이는 거 맞습니까?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럴 때 봐가지고 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로마 교회에 자기가 이렇게 같이 이제 로마 교회가 잃어버리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마가도 아마 로마에서 같이 베드로와 함께 다녔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 묻기가 아니고 이방인 묻기. 이방인들이 마가복음 그래서 이 받아들고 읽는 마가의 마음속에는요 로마에 있는 그 1차적으로 크리스찬들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서 마가복음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마가복음서가 1장부터 16장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를 보시면요 거의 시간순입니다. 시간순으로 역순이 된 것은 없습니다. 뭐 앞에 사건이 뒤에 기록되어 있고 뒤에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그 시간 순서지만은 빼먹고 기록하는 것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쫙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이 사건, 이 사건 바로 뒤에 이 사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순이라 하더라도 시간순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건 뒤에 그다음 이 사건이고 이렇게가 아니라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순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볼 때에 시간순보다는 장소별로 보시기 낫습니다. 장소별로. 자, 1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요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6월절 될 때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하지만 마가복음에는요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지만은 이걸 그냥 시간 순서를 읽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읽으면 아 예수님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보다 그건 아닙니다. 장소가 갈릴리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10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유다로 내려가사 이제 유다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건너편 베레스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개월 사역하신 데가 베레스란 자기가 제일 처음 세례받은 그 동네에서 사역 기간 가운데는 전도를 안 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3개월 동안에 그 제일 처음 세례받았던 그 동네에 가셔가지고 사역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장 유다 요단강 동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일주일간 마지막 일주일을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만 3년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거의 일주일 기간을 마가복음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40% 분량을. 왜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일주일 순환에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길게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내용적으로 우리가 두 부분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자, 1장부터 9장까지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역 중심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사역 행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물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사역이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1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행위랍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도요. 18개나 기적을 말씀하고 있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 비유 13장도 비유고 25장도 비유고 마지막 날의 비유 24장 25장 뭐 다 이게 예수님 그 가르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가르침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유도 한 4개 정도 나오고 약간 긴 설교도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용은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르치셨다. 내용은 안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적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에서 사역 중심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순환. 내용적으로 두 부분을 나누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순환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마가복음이 좀 친하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제 아직입니까?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도요. 다른 복음수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계보, 케이즈 까라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 묻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계보란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인지 아닌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약속대로 오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분인지 이방인들은요 모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여러분들은 뭐 루이 14세 하면 이름은 들어봤지만 누군지 압니까? 언젠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늘 들어봐가지고 루이 14세인지 뭐 4세인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우리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족보 이름 다 적어놔도요 감각이 없는 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은 기록하거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 탄생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는 역사가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 이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마가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요. 바로 뭐가 나옵니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잘난 척하려고 오늘도 찾아본 건 아니고 찾아봤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휘우 데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자, 아르케 하면요 시작이란 말입니다. 아르케 시작. 투 하면 정관사입니다. 의미 없고. 유앙겔리우 하면 이런 마가복음 1장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찾아볼까요? 유앙겔리우 하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자, 시작이다. 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 여러분 뭐 헬라어도 아시고 똑똑하십니다. 자, 휘우는 뭘까요? 시우 말고 휘우. 휘우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데우는 데우스에서 왔습니다. 데우스. 데우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즉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요. 시작이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시작이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앙겔리우라는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똑같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우. 유앙겔리우는 복음이란 말인데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이 유앙겔리오라는 단어를 복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떨 때에 유앙겔리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해도 누군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태어났습니다. 탄생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로마에서 말하기를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 세상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게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된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유앙겔리온으로 선포된 겁니다. 마가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의 시작. 유일한 복음. 복음이 뭐냐? 황제가 태어난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은 변화될 것이다. 이 복음의 시작을 이 마가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핍박은 64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대화제 네로가 뭐 불을 질렀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누가 질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는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도시를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싶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도시를 만들고 꾸미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꾸밀 수가 없잖아. 사람들 살고 있는데 불을 확 질러버리면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불을 질러야 될 것이다. 근데 워낙 이게 시민들의 이 분노라는 것이 너무 심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 탓을 돌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서 불을 지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불을 지르면 그냥 뭐 지금도 큰 거지만은 사람 찔러 죽이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이 옆집에 불 지르는 게 더 큰 죄입니까? 우리는 헷갈립니까? 한번 찔러 죽이 보면 우리가 압니다. 죽이면 됩니다. 찔러 죽이는 게 우리가 더 큰 걸 생각해요. 5명을 막 칼로 살해했다 하고 그냥 불을 질렀다 하고 5명 죽인 걸 더 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는요, 불을 지른 것이 훨씬 큰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옛날에 여러분 일본의 그 소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박물관 가보시면 일본의 집들이 목조 건물이 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집 불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리기 때문에 민간 소방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해도 박물관 가면 뭐 옛날 소방기 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들고 이런 거 체험해 보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일본도 목조 건물 많고 집이 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대책이 잘 되어 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대리석 생각하지만 평민들의 집은요 다 목조예요. 목조 건물에 스키마가 없습니다. 다다닥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불 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불을 질렀다, 방화범이다. 이것은요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큰 죄입니다. 불을 얼만큼 이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사용했냐면 집에서 불을 쓸 때도 사용할 수 없는 불들이 있었습니다. 난방을 위해서 쓰는 건, 간단한 요리를 위해서 쓰는 건 허용되어 있지만은 빵을 굽는 것은요 불 사용 못했습니다. 화덕을 만들어서 센 불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집에서는 빵을 굽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그래서 빵집 가서 빵을 주문해가지고 밀가루 갈고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빵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빵집에서 이 제빵사들은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신분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빵사들이. 그만큼 불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른다는 것은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 원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린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하면서 본격적인 핍박이 64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눈에 가시 같았겠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황제 숭배 안 하지요. 자기들끼리 뭐 세금도 유대 예루살렘 저기 가서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다가 하지요. 이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본격적인 핍박은 그때부터이지만 그 전에도 네로에 의해서 이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그런 행적과 기적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는 그분은 병 고치는 그런 권위도 있고 이런 행동들을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들도 있으시며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권위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다 합니다. 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한 증명들도요, 뭐 악령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리고 성령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이야기하고 있고 백부장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럼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로마의 군인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가 종이 되셨다. 스스로 종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장 45절이 그 요절 같은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내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인자가 온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이유가 뭐냐? 온 이유가 바로 내가
권위, 파워, 능력,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리더십 들어보셨죠? 종으로서, 심호배로서, 종의 리더십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종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마가는요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요 길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갈릴리 고난에 비하면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릴리가 아니고 갈보리에서 받았던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위에서 받았던 그 예수님의 고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핍박들, 고난들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길게 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제자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그 길에 대해서 이 마가는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0장 45절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10명이 화가 났댔습니다. 10명이 화가 났다. 왜 화가 났습니까? 그 앞을 읽어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차지할 때에 한 명 우리 중에 형제 중에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계십시오. 이 부탁을 한 거예요. 제자들 10명이 화가 난 거예요. 뭐 저런 그때 다 했노? 하면서 화가 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권력들은 파워하라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권력을 휘두르지만 남을 막 윽박지르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왔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 순환을 말합니다. 뭔가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이 왔다. 드디어. 그러면서 내려와서 한 일이 뭐냐면 싸웁니다. 누가 1번이 될 것인가? 누가 1번이 될 것인가? 이 제자들은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마가가 이 독자들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했는지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표현들이 예수님의 표현들이 이렇게 꾸짖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꾸짖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을 찾아보시면 사장에 보시면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한글로 표현한 것이 다 원본의 그 뉘앙스를 따라가지고 복음서마다 표현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 왜 그래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7절 18절 보시면 제자들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그 비유의 내용,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야단치는가 보다 그렇게 막 걱정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그리고는 이 말씀 하시고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 또 21절 마지막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반복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말하니까요. 서로 1등이 누가 될 것인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 막 좋아하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제자들이 바보 같은 죄송합니다. 제자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말했는데 반복적으로 많이 그래 못 깨닫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마가복음서를 탁 펼쳐들고 있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 이 제자들이 지금 다 깨달아가지고 베드로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야 바울도,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에 다 예수님의 그 핍박을 자기가 받으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야 우리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제자들이 그것을 자기의 주는 말씀으로 느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데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이 땅에서 권력과 이 땅에서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에게 주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마가의 의도가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듣던 제자들이 지금 변화된 거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나를. 내가 전도 여행 갔다가 도망친 사람이다. 하지만 나를 보아라. 너희들. 보고는 깨달아라. 깨달아라.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제발 좀 깨달아라.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나를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말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요 직장에 일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우리가 뭐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영광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 십자가 진다는 것은요 죽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배고파서 울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죽으러 가는 사람이 무릎 까졌다고 울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었다고 울지 않습니다. 이제 죽을 사람인데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십자가 지는 거다. 핍박이 있느냐? 주님 가신 길을 보아라. 그게 제자의 길이다.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다. 선생과 학생이 아니다. 단순히 지식만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다. 스승과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1세기 로마에 살던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해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하는데도요 또 염려가요 뭐 시고또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염려하고 돌아서면 염려하고 교회 앉아있으면 염려하고 뭐 그죠? 밥 먹으면서 염려하고 늘 염려하는 거. 염려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늘 이 땅에서의 그러한 삶, 행복, 성공 이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름은 주게라. 그러면 다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성경에서 너희들 신자 되어라 했습니까? 신자 믿는 사람? 아니요. 제자 되기를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 아직도 우리의 힘은요. 우리 어디 다 쓰냐면 교회 다니는 데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 세입바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해야 할 일들, 주님의 사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구원이 퍼져나가기를 우리 사명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데는 뭐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여기 에너지 다 쓴다니까요. 목사가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맡긴 사명을 위해 나가야 되는데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아이고 저 성도 또 삐져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여기에 힘을 다 빼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 또 교회 옮기면 어떡하나? 여기에 저 사람 또 주일날 또 실망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 교회 나오는 여기 문제에 우리가 힘을 다 빼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믿어주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다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사용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생각대로. 세상에는 내가 정말 찌꺼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해도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제자의 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시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핍박당하고 차별당해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진짜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을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언제인지 몰라가지고 그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아니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순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뭐 개미 몸속에 갇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 여러분 귀엽죠? 바퀴벌레 몸속에 갇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완전히 바퀴벌레가 돼버리면요 모르겠지만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바퀴벌레 몸속에 갇힌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바퀴벌레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상한 냄새 맡아가지고 여러분 막 핍박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 사이에도요 이런 갭이 있습니다. 피조물도요. 근데 창조주가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신성을 가진 채로 인성 안에 갇혔어요. 사람의 몸속에 갇히셨다니까요. 아무 때나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이제는 한 곳에만 있어야 됩니다. 안 먹어도 되는 그분이요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그 하나만 해도요 이 웬만한 각오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네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오신 분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치 썩는 거 봤습니까? 썩은 김치. 김치 잘못 익히면요 썩습니다. 낫또도 잘못 익히면 썩습니다. 이런 포도주도 잘못 익히면요 썩어요. 포도주도 병에 들었는데 썩은 게 있다니까요. 이게 잘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숙성이네 숙성. 김치를 잘 숙성시켜야지 이게 썩게 되면 안 됩니다. 낫또도 숙성이 잘 돼야지 맛있지 이게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도 숙성이 잘 돼야지 오래되면요 더 맛있습니다. 오래되면. 근데 썩어버리면요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썩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떠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익어갈 수 있도록 성숙해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살아온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제자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날마다 나의 욕망, 나의 죄악, 나의 그러한 인간적인 꿈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일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했어.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어. 아직도 현실이란 것에 사로잡혔어. 주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실 때에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을 향해 이루실 꿈들이 있으신데 주님 아무도 그 꿈들을 생각지 않고 다 자기만의 꿈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저희들로서 우리 예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나의 꿈, 우리 교회의 꿈으로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그 약속을 주의 제자들에게 또한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